고린도전서 7장 1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여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중요한 신앙생활 현안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결혼, 우상제물 취식, 공적 예배, 부활 등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으며 본 7장에서는 그중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배경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두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고 본능이나 유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한쪽은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육체를 억압해야 하고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하였으므로 이런 풍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결혼 여부에 관한 기본 원칙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권면합니다. 먼저 1절에서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쓴 말이라는 문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적 질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포괄적 원칙으로 남자나 여자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는 만지다, 접촉하다는 뜻으로 성적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로서 나아가 합법적 결혼을 의미하며 좋다는 것은 유익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혼 생활과 관련된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의 정황으로 보아 결혼을 통해 아내나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합니다. 음행의 연고란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온갖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 음행이라는 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의무라는 원어는 채무, 빚을 뜻하는 오페일레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는 부부생활,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합니다. 주장한다는 표현은 권세를 가지다, 힘을 사용한다는 원어에서 나왔으며 부부는 상호의 권리와 권위에 있어 동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평등이라는 권리와 권위의 동등성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분방한다는 말은 방을 나누어 쓴다는 말이나 헬라어의 원뜻은 속여서 빼앗다, 강탈하다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서로 빼앗지 말라는 단호한 어조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할 때에만 분방하고 기도의 때가 끝나면 바로 합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이 이유는 떨어져 있는 사이에 서로 절제하지 못해 사탄의 유혹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무절제한 본성과 틈을 노리는 사탄의 유혹의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의 부부생활 문제를 이상주의적 입장이 아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권도란 허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 말한 것들은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감안한 충고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리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었는지 아니면 총각으로 늙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강하게 권유하는 것이나 그러나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독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므로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독신이 유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탁월한 교회 지도자였던 제롬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열정만 가지고 독신을 무조건 권장하므로 독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고 독신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독신의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서도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로마 가톨릭의 무모한 독신 서약자들이 증가하므로 결국 이 제도로 말미암아 아내를 두는 것을 정죄하면서 첩들과 창녀들은 아무 탈 없이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이길 수 있으면 독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함께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키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이며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가정 내 진정한 평등과 화합이 이루어진 부부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